오늘은 성경 지명 강의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전과 후가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가,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성령으로의 거듭남의 전후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성경 지명 강의 고린도를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강해는, 본교실 강해는 도입부가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 도입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인 날인데요.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본교실에서는 이런 절기강해보다는 가나다순, 우리말에 의해서 성경 지명으로 가나다순으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이제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이 날이 기독교에서도 물론 축제로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크리스마스 날이 더 좋아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세상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은 전혀 반대 길이다. 이제 이런 것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요. 고린도에 대해서는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는 것처럼 대단히 많이 들어본 그런 지명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서신으로 써서 보냄으로써 고린도 교회예요. 기독교의 중요한 신약 성경의 기록 문서로 고린도 전후서가 현재 남아있죠. 고린도는 영어로는 코린스, 그리스어로는 코린토스, 그러니까 코린도스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리스의 고대 도시로 교통 요지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AD 그러니까 주후 164년 로마의 침공으로 10년 동안 폐허로 고린도가 남아있다가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우구스 황제가 집권을 하면서 아가야 국수도로 지정이 되어서 로마 총독이 고린도에 주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주 번영을 했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당시는 고린도는 매우 향락 도시로 부패한 도시였는데 고린도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약 2년간 그곳에 체제를 했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그리고 고민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약 1 내지 2년 후에 후서를 쓴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많이 전후서를 보낼 때에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강해를 1, 2로 나눠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크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교회의 분파예요.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은 분파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바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교회사를 보면은 이런 교회의 분파,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할 아주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교회는 분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그래서 보험교실에서는 늘 강조해 말씀드리죠. 총론불변의 진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종론불변의 진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 진리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래서 신학인이 교린이 하는 것이 기독교에 수많은 분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곧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 마귀의 미혹 때문이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크게 관심을 가졌던 교회의 분파라고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그 분파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잘못된 진리, 잘못된 복음을 짝퉁, 우리가 이제 복음교실에서는 진리 복음 대시 이런 말을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변질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신비주의에 빠진 영적 문제들 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후서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없고, 바울의 사도권과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말이죠. 거기서 나왔다, 나와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이런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교실에서는 그것을 멍해를 매지 않는 하나의 방법으로 기독교 진리와 복음이 변질되지 않은 그러한 것을 총론불변의 진리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데,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소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후서에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과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 것에 대한 영적 분별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에 따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대속으로 얻는 자유함, 이런 것은 고린도 전후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서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 후서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 고린도 전후서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 서신의 상황과 오늘의 복음교실, 아름다운 교회 복음교실에서 증거하는 상황이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을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서로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복음교실이 모든 강의와 강론을 절대적 틀로 보내는, 말하자면 하는 그런 두 개의 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총론불변의 진리, 총론불변의 진리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속성들, 하나님의 속성들만 온전하고 인간의 속성, 피조물의 속성은 온전치 못하다. 그 속성들로 대부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성, 전능성, 전지성, 창조성, 거룩성, 의성, 사랑성, 은혜성, 영원성 등등은 온전하지만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에 가둬져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속성, 그리고 그 속성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님의 속성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속성만 온전하고, 그 나머지 모든 것, 우리가 기도를 하든 죄를 회개를 하든 그 어떤 것도 온전치 못한 길이 된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다. 지키지 말라가 아니에요.
도덕 어겨도 좋다 아니에요. 살인해도 좋다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 속성, 그리고 그 진리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천국은 조금 간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데 그 진리신 예수님이 천국은 조금 간다고 했으니까 조금 간다가 맞다 이 말이죠. 뭐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뭐 천국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총론불변의 진리고요. 그리고 주제가 있어요. 주제를 벗어나면 횡설수설이 되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원이고 그 구원에 대한 진리와 복음을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하는 것으로 믿는 믿음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생명과 사망, 즉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신천신지로 들어가느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열매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추수 때 그러니까 가라지 열매 비슷하지만 가라지로 열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첫째 시간인데 성경 지명 고린도는 그리스 중남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고린도가 바로 잡고 있는데 에게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지점으로 고린도의 중요한 항구는 고린도만에 위치한 레카이움 항과 사로니코스만에 위치한 켄크레아의 항, 이 두 개의 항이 있거든요. 따라서 고린도의 중요성은 군사적 및 상업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고린도는 교통의 중심지로 1893년 코린토스 운하가 완공되어서 운하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코린토스 지역의 최대 관광지이기도 하다. 많이 번성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성경의 고린도서는 바울이 쓴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또 두 번째 편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프로스 아피라고 그러죠. 프로스 코린티우스 알파. 우리말 성경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헬라어 프로스 코린티우스 베타. 우리말 성경 고린도 후서가 그리스 원명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바울은 소아시아의 길리가야 평원에 번성한 교육중심 다소 출신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대로 로마 시민권자였죠.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인데 예수님이 택한 사도가 아닙니다. 직접 택한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과 바울은 어떻게 생겨난 이름일까? 바울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간구하다라는 뜻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사울이. 그런데 그 이름과 헬라어는 파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파울로스에서 파생이 된 파울루스가 있어요. 파울루스, 바울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죠. 파울로스에서 파생된 파울루스, 뜻이 작은 자라는 뜻인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지배됨으로써 디아스포라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디아스포라들은 히브리어로 된 원래의 자신들의 이름과 그리고 디아스포라로서 그 지역에 맞는 또 다른 이름을 현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히브리인으로
예루살렘에서 랍비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율법주의자이죠. 이런데 이제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무리에 대해서 이처럼 랍비 교육을 받고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파에 속했던 바울은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니까요.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박해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리아의 다메섹 성 근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입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순식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 소명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이 나죠. 예수님이 아직 성령을 보내시기 전이지만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거듭나게 해버린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 거듭남이란 곧 예수가 머리이고 지체는 죽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어서 소명을 그야말로 순식간에 받고 완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계시로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바울은 제자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진리와 복음을 잘 깨닫는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저 사람은 이전에 핍박을 했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교실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 깁니다만은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을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써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잠깐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지은 게 아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우리 육이 있는 동안 기회는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여러 갈래로 지금 교단 교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기독교 진리와 복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육이 영과 혼으로 분리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바울이 기독교가 전할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해져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무슨 연합하고 그런 뜻이 아니죠. 생각이 같아야 돼요. 같은 진리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종론불변의 진리 생각하시면 돼요. 속성 온전치 못합니다. 속성 생각하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불온전 생각하면 됩니다. 받았느냐 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 번지르르하게 잘한다고 사람의 지혜로가 아닙니다. 생각으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복음교실하는 그래서 십자가 대속 예수라는 이름을 종론불변의 진리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창세전에 정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율법자들 전혀 유대인들 그렇게 열심히 믿었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 몰랐다는 거예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종론불변의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값이 없죠.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늘 분별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무슨 비판하고 막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러는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 뭐 회개에 대해서 복음교실에서는 거울 회개와 창 회개 두 개의 회개를 해야 된다. 근데 거울 회개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보십시오. 거짓말 아닙니다. 그냥 율법주의인 거예요. 자신들은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복음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쓴 천국길 내비게이션에서 제3의 비밀과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지는 T형 갈림길에서 씨앗부터 열매 이르기까지 분별하도록 진리와 복음의 일관성으로 천국길 내비게이션으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T형 갈림길이라니까요. 생명과 사망. 사실 내비게이션을 들어보면 얼마나 편리한지 아실 것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도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그곳에 도착은 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 인간이 만들어서 그러면서 증거하고 있고 지금도 날로 새롭게 깨달아가요. 그래서 육은 후피하나 영은 새롭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완전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런 성경 지명 고린도를 강의하면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그래서 총론불변의 진리를 홀이라도 변질 번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구원과 심판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다시 한번 오랜 고린도 성경 지면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지면 강의 고린도 1은 여기서 마칩니다.